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주신 줄을 너희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논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나님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같이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눈빛은 흔들리는데 입은 사랑합니다를 하고 있는 이 이상한 현상. 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족보 여인 시리즈 세 번째 시간 3탄 옥감장수 라합과 하나님의 비타민 T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제목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네. 오늘은 사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504주년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504년 전에 루터의 95개조 반반문을 시작으로 이 종교에 대한 혹은 그 이상 이 카톨릭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그 이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개혁하고자 했던 작은 몸부림의 시작을 통해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종교개혁, 루터의 이 종교개혁 이후로 수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여러분들의 역사 공부를 잘 하시면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에 있어서 종교개혁 시기와 서양의 발달과 전 세계 문명의 발달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그 유럽의 많은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종교개혁 전후로 시대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와 발전들이 있었다라고 수많은 문서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통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 그리고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재정립되었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조들의 피 흘림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성전을, 교회를 함께 그들보단 편하게 그리고 그들보다는 안정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주의를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1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4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 때문에 수많은 피를 흘렸고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만이 우리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비전센터를 누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504년 전에 누군가들은 이곳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이 죽었고 그들이 끝내 그 죽음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그 기간 내에 지나고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이제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종교개혁 그 내용들 중에서 5대 솔라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나중에 추후에 이제 정리한 건데요. 쉽게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오직 성경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5대 솔라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그래서 솔라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우리가 남의 공로, 나의 어떠한 순종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모든 것의 공로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것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작부터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잠깐 여담인데요. 제가 이 설교할 때 이 버릇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더니 막 그러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재롱을 피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런가요? 막 이러고 막 오버하고 막 그런가요? 어쨌든 조금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추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약간 추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갑자기 썰렁하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 5가지 오대솔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 나머지 4개는 우리 편에서 할 게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제 나머지 4개는 우리 편에서 할 게 없는데 한 가지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거죠?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중에 우리 편에 요구하시는 거 뭘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이, 다른 건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진리에 따라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 그 자체를 전해주는, 모든 것이 여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만 한 가지, 오직 믿음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어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죠.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에서 모든 전쟁과 싸움과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싸움은 믿음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가지라고 애들한테 요청하는 거죠.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어야 네가 승리한다. 믿어야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근데 중요한 건 알겠는데 중요한데 좀 헷갈릴 때가 있죠. 막 믿음을 성경에서 막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우리한테 열심히 믿으라고 그러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막 협박하는 것 같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거? 믿음에 대한 일종의 혼란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럼에도 다시 믿음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잠깐, 제가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를 섬길 때 마술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잠깐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품을 좀 준비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안녕. 반응을 좀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어떠셨죠? 완전하셨죠. 깨끗하셨죠. 그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아무 이물질이 없이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안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분위기가 안 나서 그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다 눈빛이 절 죽일 것 같아요. 너 뭐 하나 한번 보자, 막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이거 어떻게 여기서 쇼를 합니까, 여러분? 어쨌든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 때 이 물을 좀 많이 넣습니다. 물 조금만 넣어야 되는데, 인간을 지으셨는데요, 너무 깨끗하게 지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신가요? 왜 깨끗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누가? 뱀이 혀를 렐롱렐롱 거리면서 다가왔죠. 그래서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뭐를 짓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 글씨 혹시 보이세요? 네, 타락, 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냐고 글씨가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아무튼 타락,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죠. 들어졌습니다. 마음 아프죠,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이렇게 시커멓죠. 오늘도 시커멓죠. 인정 안 하시네요. 오늘도 시커멓죠. 우리는 뭐 많이 넣어도 괜찮습니다. 다 넣고 싶습니다. 다 넣을까요? 네, 우리는 죄덩어리죠. 네,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맞춰봐. 막 그러면서 제가 장난쳤거든요. 그러면 막 애들이 이거 보혈 넣으면 깨끗해질 것 같은데요. 막 그래요. 네. 한번 그렇게 반응해 주세요. 깨끗해질 것 같죠? 네, 넣어볼게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이러면 애들이 막 거려요. 그거 뭐냐, 내려가라. 너 뭐냐, 연병철 연병하지 말고 내려가라. 막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막 비웃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다. 예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했지만 이게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 하면서 제가 짜자잔 하면서 막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비타민 C를 비타민 T로 부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빌리브가 더 맞는 말이긴 한데 그 B를 붙여야 되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T를 붙였습니다. T가 뭘까요? 트러스트, 믿음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T. 앞으로 믿음은 비타민 T로 부르는 걸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장난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넣게 되면 우리가 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저희가 일부러 쪼개거든요. 쪼개서 가루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 이 덩어리가 쪼개지고 으깨지는 걸 약간의 순종의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넣거든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자들이요. 어떻게 될까요? 좀 부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좀 부셔왔어야 되는데. 자, 흔들어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비타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믿음을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넣습니다. 흔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아니, 이게 잠깐만 이거 잠깐 덜게요. 네. 이게 지금 가루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파가지고. 다시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하얗게 되죠? 깨끗해졌습니다.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마술 복음을 예전에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참 은혜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맞습니다. 일어났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내 믿음에 비타민 T를 넣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 사람이나 믿음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넣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넣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깨끗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셨죠.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비결은 믿음, 비타민 T에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원래 뭐라고 지었냐면 기생 라합과 비타민 T라고 지었어요. 기생 라합의 비타민 T. 이게 원래 제목이었어요.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기생 라합의 비타민 T.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옥감장수 라합과 하나님의 비타민 T로 바꿨습니다. 그저께. 왜 바꿨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라합의 믿음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은 라합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를 잠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을 펼치기 전입니다. 여러분, 6장에서 어떤 성을 무너뜨리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6장부터 12장까지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죠. 죽인 다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그 온 땅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여호수아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1장부터 5장, 이 여리고성을 건너기 전,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쟁을 펼치기 전 1장부터 5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전쟁 전에 준비해야 될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제가 한번 잠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강하고 그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그에게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 전에 힘들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죠?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고 나서 2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3장, 4장, 5장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3장, 4장, 5장에서 뭐 하죠? 요단강 건너고, 요단 건넌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전쟁 직전에 해야 될 거룩한 행동을 하죠. 순종이죠. 자,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따르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3, 4, 5장에 순종을 하고 있어요. 2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라합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믿음, 순종.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누구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너네들 칼, 창 준비하지 말고 말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순종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전센터가 저렇게 지어지고 나서 이제 엄청난 전쟁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순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 비전센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은 철저히 라합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한 여인을 통해, 여인의 믿음을 통해 엄청난 믿음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받기를 원하셨고, 이 믿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지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방 여인 라합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은 재미있게도 우리가 시간 순서상 1, 2, 3장, 2장에 있지만 수많은 성경 학자들도 동의하는 바는 이 사건은 1장 이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흘 안에. 1장 11절에서 그러면 사흘, 3일 후에 요단강 건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3장 볼까요? 3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며칠 후에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리라. 3일 후에, 실제로 3일 후에 건넌다고 했는데 건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시간 순서상이라면 이게 안 맞아요. 왜 그렇죠? 2장에 정탐꾼들이 간 다음에 거기에서 도망 다니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3일 후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3일 후에 나가서 여호수아를 만나요.
그러면 이게 시간 순서상이면은 3일 후, 그리고 3일이 실제로 지났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또 3일 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총 며칠이죠? 6일이죠. 그럼 1장 11절에서 말한 그 3일은 뻥이 되죠. 산수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2장의 이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은 일은 시간 순서상의 일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1장과 2장이 지금 비슷한 시기 아니거나 정탐꾼이 더 먼저 떠난 거죠. 그렇게 해야 돼야 지금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2장이 지금 시간 순서상으로 2장의 두 번째로 들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근데 2장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 얘기하고 2장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 순서는 왜 중요할까요? 장 순서, 이 구조, 이 순서 자체가 메시지가 되거든요.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면 순서도 중요합니다. 순서 자체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씀 이후에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3, 4, 5장에 하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장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전체의 구조를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조 먼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화면을 잠깐 보십시오. 2장 전체를 교차 대구법으로 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교차 대구법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히브리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위험하지만 이러한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BC, B-A- 지금 24절 전체가 이 5문장으로 정리가 되는데, A와 A-는 여호수아가 명령했고 여호수아가 보고를 받는 장면입니다. 앞뒤가 똑같죠? 이해되시죠? 그 실제로 22절에서 24절 여호수아가 보고를 받잖아요. 그리고 명령을 처음에 뭐라고 하죠? 정탐꾼 보고 빨리 정탐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B는 뭐죠? 정탐꾼들이 도착했는데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가 막 쫓기면서 숨겨지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15절부터 21절은 라합이 가족들의 보호를 요청하면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죠. 이거 역시 도착과 탈출이라는 어떠한 대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끄덕을 좀 해주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C는 뭘까요? 라합의 신앙 고백이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교차 대구법에서 중요한 건 다 중요해요. 말씀이 다 중요하죠. 근데 의도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어디에 중요한 걸 놓냐면 이 가운데 이 부분에 중요한 걸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2장 전체는 라합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게 증거가 뭐다? C 부분에 라합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지금 저희가 읽은 거죠. 8절에서 14절.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몇 안 되는 여성들만이 이렇게 긴 문장을 할애해 줍니다. 여러분, 여성들 이 말 중에 이렇게 긴 문장을 할애해서 성경을 할애한 부분은 없어요. 라합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8월 달에 설교할 때 믿음의 핵심 2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죠?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억이 안 나야 설교자도 살죠. 안 나니까 다시 해도 되고 반복할 수 있고, 할렐루야. 오늘 또 할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년에 또 할게요. 똑같은 설교. 죄송합니다. 뭐죠? 믿음의 요소 2가지. 첫 번째, 대상이 중요합니다. 대상.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얘 들었잖아요. 물한테 야 할렐루야 너 빨리 나를 도와주고 우리 자녀를 합격하게 해줘 라고 100번 절해봐야, 기도해봐야, 이걸 믿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믿음은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데, 2번째는 뭐죠?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재미있게도 라합의 이 신앙 고백, 이 C 부분의 이 신앙 고백에 그 두 가지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돌림 노래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9절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잘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뭐한다? 안다. 근데 놀랍게 이 라합이 이 주신 줄을 알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완료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1장 그 3절에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때도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그 땅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 이미 전복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서와 시야와 시각과 이 시제 가운데 정복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라합이 너네 여리고 성 지금 정복 안 됐잖아요. 그리고 라합이 지금 거기 살고 있어요. 이게 뭐야? 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 대고 여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줬어 끝났어 게임 끝났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면서 내가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라아라고 라의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이 안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어떤 단어를 쓸 때 전 인격의 의미를 담아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내가 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냥 너 알아. 너가 이름이 뭔지 알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난 널 알아. 느낌이 다르지 않았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난 널 알아. 난 널 알아. 다르죠? 네, 다르잖아요. 강요해서 죄송합니다. 네, 달라요. 알아. 이거는 너의 마음도 알고 내가 널 잘 알아서 난 너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고 뭐든지 얘기해. 약간 그런 거예요. 난 너의 이름을 알아. 다른 거죠. 근데 히브리의 안다는 전 인격적 의미를 담아 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미가 이미 내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아는 것,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점차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을 라합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라합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어떤 소문만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주구나. 하나님만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고 이미 했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또 다른 건 뭐냐면 믿음의 요소가 두 가지라면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믿음의 단계라고. 이거는 뭐 누구의 그게 아니고 그건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단계, 첫 번째 단계, 들음의 단계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당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들었다.
로마서 말씀 하나 잠깐 볼까요? 10장 17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내일 목자 특세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일단 들어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라합이 다른 건 모르겠고 두 가지 사건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사건과 너네들이 시온 왕과 옥 왕을 지금 처벌하고 죽인 그 사건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믿음이 생겼다니까요. 들었는데 믿게 됐다니까요. 들었는데 알았다라는 거예요. 들었는데 들은 것만 안 게 아니라 들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너네들에 줬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들었는데 안 거예요. 이런 거죠. A를 들었어요. 근데 B까지 아는 거예요. 지금 B까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원리는 들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려면, 많이 들으시려면 나와야죠. 서로 얘기를 나눠야죠. 그리고 공동체와 예배와 수많은 모임을 통해 서로 교제를 하셔야 돼요. 혼자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교회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야 되는 걸 수많이 들으셨죠. 예, 압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왜 그렇죠? 들었는데도 깨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 시험이 들죠. 그렇게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듣고 했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예, 답답하죠. 그리고 성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너무 되죠. 다 우리의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고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인데, 많이 들어야 되는데 들어도 잘 안 된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안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너무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너무 속이 시원하네요. 아니죠. 반대로 그러면 들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맞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깨달음은 누구의 은혜와 주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들음과 깨달음에 대한 열심과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들음과 깨달음의 주권과 은혜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단어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겸손한 들음. 이거 오늘 진짜 설교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눈빛들이 네가 만들면 다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막 그런 눈빛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부탁드릴게요. 겸손한 들음. 무슨 말이죠?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나오세요. 그래 듣고 서로에게 얘기하세요. 나누세요. 근데 그때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들어도 깨닫는 은혜.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저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걸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때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소원 하나만 들어줄게 딱 하십니다. 그때 소원 하나를 딱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딱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시는데 그 앞에 문장을 보시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께 어떠한 걸 달라고 하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열왕기상 6장 17절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한 6장 7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이거 뭐죠? 듣는 마음 뭐죠? 듣는 마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엄청난 왕이죠. 이 왕을 자기는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겸손히 누구의 말씀만 듣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듣고 싶은 마음에 듣는 마음을 제발 주십시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율법을 잘 들어,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 그 말을 통해 올바르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많이 듣는다고 나 잘 알아 이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 저는 더 낮은 자세로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음의 시작이 되고 믿음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히 낮아진 자세로 낮아진 마음으로 그 깨달음으로 들으실 때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창세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와를 딱 보면서 잘못 들었다. 왜? 누구한테 들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들었기 때문에. 우린 누구에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말씀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항상 성경을 펴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거기서 들을 수 있고 그 들음으로 깨달아 믿음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 말씀, 여호수아 1장 말씀, 믿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믿어. 그럼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영적 정쟁을 해야 돼요. 막 칼을 갈고 막 다른 사람들이 막 그래요. 사망과 권세가 막 다가와요. 근데 말씀 딱 폈어요. 말씀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아, 그래, 이거 믿고 가자. 그러면 이상하게 괜찮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다가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어디서?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셨어요? 말씀을 듣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 단계, 믿음의 과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믿음,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라합이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한 다음에 이 정탐꾼들을 지금 어떻게 했죠? 숨겨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정탐꾼을 숨겨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발각이 될 수 있죠. 발각이 되면 정탐꾼은 당연히 죽는 거고, 누구도 죽는 것입니까? 숨겨진 자도 죽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러분 아까 읽진 않았지만 2절 3절에 보면 라합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왕이 알아요. 그만큼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가 오는 걸 여리고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걔네들의 이 이동 동선이나 그런 것들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탐꾼이 이 성에 들어와서 기생 라합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정비병을 보내요. 그럼 이쯤 되면 완전 들킨 거죠. 죽음을 코앞에 둔 거죠. 그런데 그때 라합이 어떻게 하죠? 숨겨줘요. 왜?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을 통해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죽는 것이 더 큰 무게로 다가온 그녀는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처음 본 그들을.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죠. 믿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이 땅을 차지했고 너네들한테 줄 것이다, 이걸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죠. 정탐꾼들을 보호해줬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숨겨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아픔 중에 하나는 나도 믿어요,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믿는 것부터 잘못됐거나 믿음과 순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의식 속에 순종의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원래 타락했어요. 원래 부족해요. 연약해요. 이 몸뚱아리가 하루 매일매일 다르죠. 느낌도 다르고 몸 상태도 다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이 몸이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면 바뀌어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의 의식에 의하면
얘기에 의하면 66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무엇을 하면 66일 이후에는 안 하고 싶어도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싸움을 66일 안 하잖아요. 적용의 싸움을 66일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나서 나 안 돼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안 되지. 안 했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진짜 훈련을 제가 감사하게 좋은 멘토 목사님을 만나서 잘 훈련 받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매일 기도 시간 말씀 묵상을 매일 시켰어요. 안 하면 전화해서 혼내요. 처음엔 짜증났어요. 지가 뭔데? 나한테 말씀 묵상 뭐 안 할 수도 있지. 어제 은혜 받은 걸로 살면 되지 뭘.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해야 사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1년 2년이 지난 어느 날 피곤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그걸. 뭐를? 기도를. 뭐를?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부터 피는 거예요. 피곤해도 말씀부터 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피는 거예요. 왜? 습관이 됐거든요. 몸이 기억해요. 뇌가 기억해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싸움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이 길밖에 살 길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에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순종 빼고 믿음, 그 믿음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 그걸로만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죠. 순종이 합쳐진 믿음이죠.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니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제가 요즘에 예수님의 사랑 양육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지난 학기도 마찬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뭘 안 하냐면 적용을 안 해요. 적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적용을 안 해요. 오늘 라합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봤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래 라합이요. 좋아 은혜 받았어요. 라합의 믿음을 따라가야지. 그러고 나서 덮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적용이 없어요. 순종의 훈련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게 있으면 그날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저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손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순종을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딱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마음을 딱 받았습니다.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하자 하고 덮으면 안 돼요.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손발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 부장님 만나면 껴안아줘야지. 부장님 만나면 커피 한 잔 드려야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거까지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서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훈련이 안 돼요. 적용의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훈련을 안 하니까 믿음인지 이게 내 건지 누구 건지 그러다가 또 지치면 못하겠어요 목사님. 당연히 안 하니까 뭐 안 되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적용까지 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 들으셨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나와서 부르짖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용하셔야죠. 적용 안 할 거예요. 적용 안 하면 말씀 다 날아간다니까요. 내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또 훈련 안 돼요. 훈련 안 되면 또 말씀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순종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훈련을 같이 하세요. 나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하세요. 친구랑 같이. 너 이거 순종할 거 뭐야? 빨리 적어내. 카톡방에 올리세요. 오늘 집사님 만나면 사랑한다 고백할게. 적으세요. 적은 다음에 하세요. 그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세포가, 내 뇌가,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진짜 순종이 되는 것이고, 끝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막 7바퀴 막 돌라고 해요. 미치고 환장할 얘기죠. 믿음 훈련, 순종 훈련 안 됐으면, 광야 40년 훈련 안 돼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여리고 7바퀴 못 돌아요. 돌다가 막 이렇게 막 화살 날라올 것 같고 막 그러면 도망가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돌았어요. 40년 동안 믿음 훈련하고 순종 훈련했어요. 말씀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래야 2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끝단계. 제가 말씀 구절 읽지도 않았네요. 아이고,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말씀 구절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믿음의 끝, 개혁, 몸의 개혁.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개혁되는 믿음인데 몸의 개혁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습니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개혁이 일어났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통해 순종을 하게 되면 몸이 바뀌어요. 그리고 달라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가 뭐냐면,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논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철저히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51%는 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라합이 지금 성경에서는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생이라는 이 조나라는 단어가 우리 전에 시간 봤었던 다말이 창기로 변신을 하잖아요. 그때 썼던 말도 조나거든요. 그러니까 창녀, 기생에게 붙이는 말을 실제로 썼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썼는데, 문제는 기생 라합이라고 썼다고 라합이 꼭 기생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마태복음에 세리 마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마태가 세리라고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 기생으로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생인데 라합은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올렸죠.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이 기생됨의 이 비천함을 상극으로 벌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 집에 3대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정탐꾼이 왔는데 이제 숨겨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대 사진 잠깐 하나 보여주실까요? 왼쪽에 있는 사진 파란색이 3대 나무예요. 3대 나무 1m 이상씩 막 큰데요. 근데 저기 밑에 나뭇가지를 자르고 위에 이파리들을 말려요. 말린 다음에 물에 넣고 말리나? 아무튼 물에 넣고 말린 다음에 이제 나오면 오른쪽처럼 뭔가 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3나무로 뭘 하는 거냐면 옷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3대가 지금 이 라합의 집에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많았을 뿐만 아니라 장정 2명을 숨길 만큼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붕에, 집 구석구석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과 벽 사이에 사람들이 이 길을 마차도 들어다닐 수 있고 집을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죠. 맞아요. 기생 라합이 그곳에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길은 비참한 곳이에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벽과 벽 사이 이 이중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복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벽과 벽 사이 저 사이에 집들이 있죠. 저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비천한 자들이, 기생과 같은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저곳에 기생 라합이 살면서 평생을 창기로, 신전 창기로 혹은 남성들에게 몸을 파는 기생으로 살았다면, 그래서 돈을 벌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의 인생이 기생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집에 3대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옷을 만드는 재료가 3대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기생 여자 혼자 사는 집에 3대를 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나중에 붉은 줄을 달아요. 붉은 줄을 달아서 뭘 표시하죠? 나중에 우리 집에 붉은 줄 있는 거 보여줄 테니까 약속을 하잖아요, 정탐꾼들이랑. 그래서 붉은 줄 있으면 어떻게 해달라? 우리 집 여기는 보호해달라. 그래서 많은 이제 교보 신학자들은 이 붉은 줄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너무 점프를 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 지나친 해석이죠. 근데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붉은 줄이 있었어요. 근데 붉은 줄은 어디에 있을까요? 붉은 줄이 많았어요. 어디에 썼을까요?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하얀색 옷을 빨갛게 물들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생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기생이 됐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 내가 기생으로 살다가 지금 얼마 전에 소문이 들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땅을 정복했다라고 고백할 만큼, 완료형으로 고백할 만큼 믿음이 생긴 그녀가 오늘 기생으로 계속 살아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이 라합은 기생 라합으로 불릴 만큼 평생을 기생으로 살았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생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뭔가 엄청난 신변의 변화가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3대가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남자를 들일 침대만 있어야 해도 모자를 판인 거죠. 근데 집안 가득 3대가 있었어요. 그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의 삶이 단순히 기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생을 통해 몸을 파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 기생 짓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물론 했을 수 있겠죠.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바뀌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도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라합은 옷감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생으로 살았던 그녀의 인생을 남자들도 들기 어려운 3대를 들고 와서 그것을 말리고 씻고 적시고 그리고 작업을 해 실을 만들어내는 그녀의 삶의 모습을 통해 더 이상 그녀의 삶은 기생 라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맞아, 세상은 너를 기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기생으로 부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생이라는 단어일 뿐인 거지, 기생으로 계속 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을 개혁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루터는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된 그는 사제인데,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경험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루터는 단순히 믿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가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꾼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도 루터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 길을 갈 수 있죠. 믿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 끝내 몸이 바뀌는, 몸이 변화되는 놀라운 개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감장수가 되었을 이 라합의 믿음을 제가 강조하면서도 끝내 이 마지막 한마디를 꼭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라합과 라합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안 들켰습니다. 물론 라합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한 부분도 있죠. 안 들킬 수가 없습니다. 왔는데 왔어, 근데 나갔어. 그러니까 믿고 정찰병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다른 게 다 무너지고 죽을 때 그 가족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을 우리가 볼 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하나님이 라합을 향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향해, 라합을 선택하시고 라합을 향해 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먼저 라합을 향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라합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라합을 향해 전진해 온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라합을 향해 전진해 오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 인생의 처참하고 비참한 이 인생을 향해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다말, 지금 오늘 라합, 그리고 성경에 부족하고 연약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을 끝내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건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 속에서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믿어주시고 찾아와 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지, 라합이 처음부터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약간 이 행정을 하면 이게 메말라 가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적인 일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계속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소통, 영적인 그런 어떤 은혜가 가끔 메말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10월 달 이렇게 요즘에 계속 또 사역자분들 새로 청빙해야 되고 모셔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력서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딱 새벽 예배 딱 드리러 저 뒤에 딱 앉았는데 마음에 너무 메말라 있는 제 영혼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긴 하는데 새벽 예배로 해결이 안 돼 지금. 그래서 제가 가끔 새벽 예배 나왔다가 기도를 더 하고 싶거나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제 저 합심 기도실로 가거든요, 지하에. 그 지하 합심 기도실 가서 이제 하는데 요즘에 제가 제 안에 크고 작은 어떤 죄와 또 문제들 그리고 우상들과 이제 싸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행정적으로는 메말라 있고 그리고 일은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죄가 막 우상이 작은 우상이 제 안에서 저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막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합심기도에서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 있잖아요. 회개기도 그쯤 하면 됐다.
회개 웬만하면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그날 뭐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찾아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만하고 고개를 좀 들어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목도 아프고 눈물은 좀 찔끔 났지만 많이는 안 났습니다. 회개가 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고개 풀고 그런데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저에게 하나의 어떤 장면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해 오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병철이 너를 주의 종으로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거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위로가 되긴 하는데 뭐 확실히 뭔가 임팩트는 없었거든요. 뭐 인도하는 거 다 알죠.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장면을 딱 보여주셨냐면 제가 처음 사역자로 부름 받을 때 그 제가 섬겼던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한 5, 60명 되는 교회인데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막 초등부 아이들을 제가 이제 사역자는 아니지만 선생님이니까 그냥 섬겼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섬길 때 뭐 주의 종으로 뭐 가야 될지 막 그런 막 뭐 가라 뭐 신대영 가라 막 그런 얘기 들을 때예요. 근데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응답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목사님이 산에 기도하자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산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산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갑자기 불려가가지고 슬리퍼 신고 갔어요. 애들하고 놀다가 갑자기 불려가가지고 슬리퍼 신고 딱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날 별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뭐 피곤하고 힘들고 직장생활 하다가 와가지고 애들 섬기다가 왔으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막 주여 주여 부르면서 막 살려주세요 우리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불현듯 제가 어떠한 것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응답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불현듯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병철아, 제가 그때 섬겼던 애들의 이름들을 막 얘기하시면서 제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니까 그 이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내 영혼들을 병철아, 내 영혼들을 맡아주지 않겠니? 이 영혼들의 교회를 너가 좀 맡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네가 나 대신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저에게 찾아오심으로 여러분 그거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신대원 오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그 말은 어떻게 느껴졌었냐면 내가 부족하고 재능도 없고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뭐 알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리고 잘해주지도 못해요. 그냥 라면 먹고 놀아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영혼들을 네가 한번 맡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믿어. 난 너를 믿어주고 싶고 넌 믿어. 그러니까 너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넌 잘할 수 있고 너가 이 영혼들을 맡아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 하나님 제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 이 영혼들을 맡아주지 않겠니라고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믿어 주심으로 저에게 같이 하자 하심으로 그것이 저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사역이 됐습니다. 왜 저를 선택했는가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흠 많고 형편없는 자를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라고 묻지 않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맡기신다면 제 인생을 걸고 섬기겠습니다. 맡기신다면 제 시간과 정력과 신체와 모든 에너지를 들여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이 그 다말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믿어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냥 믿어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래서 끝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때까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믿어주셔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엎드릴 때만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그리고 믿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라합을 향해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믿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값으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자신의 몸을 팔고 영혼을 파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살던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자기 몸을 팔아 기생과는 다른 의미지만 기생이나 다름없이 자신의 몸을 팔아 우리를 살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 그 피값으로 그 몸값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 그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생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수많은 것들의 우리의 몸을, 영혼을, 생각을,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몸을 파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몸을 파셨습니다. 동강교회를 위하여 기생처럼 몸을 파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가 팔림으로 우린 살고 그가 죽음으로 우린 회복되는 것,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여 끝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개혁된 사람으로 살아가 저와 여러분들과 이 온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믿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생과 같은 인생을 사는 저희에게 찾아오셔 그래도 난 널 믿는다. 그래도 난 너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싶다. 너에게 이 자녀를 맡기고 싶고 이 아들을 맡기고 싶고 이 영혼을 맡기고 싶다.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은 줄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의 인생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다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